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결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결혼 옳게 시작해야 되고 건강하게 결혼 생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결혼의 입구는 열렸는데 출구를 갖지 못함으로 불행하다, 나는 이제 끝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 중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가족만큼 함께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장소가 이 관계의 이 가정입니다. 지난주에 연합 TVB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런 통계를 결혼에 준비하는데 뉴스가 들려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지 않기를 원하는 남자는 28%, 여자는 31%라는 겁니다. 혼자 살기를 원한다는 거니까 3명 중에 1명꼴은 결혼 안 해도 돼. 그리고 결혼 혼전 동거는 남자는 52%, 여자는 48%. 뭐 결혼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어. 결혼이 방치되어 있고 결혼이 무시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는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왜 결혼을 망설인가에 결혼에 관한 책을 최근에 썼고, 그전에도 결혼의 의미, 결혼에 관한 책들이 많이 썼어요.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혼 계획이 뭘까? 그리고 나는 결혼했는데 내 자녀, 내 손주는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의 정답을 갖고 있는가요? 또 자녀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버팅기고 있는 때 어떻게 하면 그를 설득해서 결혼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 부모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만이 아름다운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 출산을 하기를 원치 않는 젊은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를 설득해서 아이를 갖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너무 많아요. 결혼에 대한 질문은 너무 많은데 성경의 정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하지만 어떤 분이 유머로 이런 결혼에 대한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인터넷 글을 띄웠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 7년 동안에 아내가 감기 걸렸을 때의 반응, 지금은 코로나 걸렸을 때는 반응하면 더 다르겠죠. 코로나 걸렸을 때 같이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혼내키겠죠. 그리고 가까이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접촉했다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죠. 감기에 걸렸을 때 반응, 첫째, 여보 당신은 나의 전부요, 당신이 아프면 아프다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십시오. 내가 오늘 직장을 쉬고 당신을 병원에 데리고 가겠어. 둘째, 여보 감기가 심해지는구려, 내가 김 박사에게 전화해서 급히 왕진하도록 부탁하겠어. 셋째, 여보 좀 누워서 쉬어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3년 지나면서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넷째, 여보 좀 분별력이 있어야지, 애들에게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는 게 좀 눕는 게 좋겠어. 다섯째, 당신은 왜 콘택 600을 먹지 않는 거야? 하고 약간 신경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도 안 먹으면서 왜 그렇게 몸 관리를 이래? 여섯째, 그 깊은 소리를 그칠 수 없어 꼭 물개 짖는 소리 같소. 참, 물개 짖는 소리, 그 시끄러워리 테리 볼 수 있어. 일곱째, 제발 기침 좀 그칠 수 없어 내게 페렘을 옮겨줄 작정이요. 7년 지났지.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유머의 글을 이렇게 썼는데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남자, 좋아 기다리다가 못 봐주는 줄 알았어. 여자,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 나 사랑해.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당신 바람 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여자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기회가 될 때마다. 여자 나 때릴 거야? 미쳤어. 나 사람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응 여보. 그런데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여보 응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가 될 때마다.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좋아 기다리다가 못 빠지는 줄 알았어. 두 유머를 보며 좀 쓰는 웃음을 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혹시나 결혼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할 때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혼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혼한 자녀들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잘 성공적으로 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것 중 하나가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가정이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결혼해서 전통적인 성경의 결혼은 창세기 2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나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줘가지고 결혼하라는 것이 전통적 결혼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 비정상적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비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고 그것을 보면서 결혼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중 하나가 경제적 스트레스예요. 아이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2배로 가져야 되는데 이거 못한다. 옛날에는 단칸방만 있어도 먹을 것만 있어도 결혼했지만 지금은 집 준비해야 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내가 하겠냐. 뭔가 준비 다 해놓고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때문에 못한다 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인 문화가 많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이 안에 이기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방송도 문화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좋게 방송하잖아요. 텔레비전 방송 보면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잠깐 쉴 때 보면 금요일날 밤에 인기 예능이 있어요. 뭐죠? 지휘자님 안 봐요? 안 본다네요. 나만 보나 봐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를 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 그런데 나 혼자 살아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다 나오는 사람들이 탤런트 멋진 사람들이 혼자 살고 나 부모의 곁에 떠나서 혼자 산 지 3년 됐다 5년 됐다 그러면서 너무 그 혼자 사는 게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 게 그게 또 이런 프로그램이 또 뭐 있죠? 미운 우리 새끼예요. 우리 새끼인가? 그것도 다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이혼하고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할머니들이 어쩌고저쩌고 결혼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문화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거. 네 번째 결혼을 실패할까 봐. 다섯 번째 성의 오해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음행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을 상품화처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 갖고 원하지 않으면 관계 갖지 않았는데 매어 살아서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이러면서 이게 젊은 사람들은 프리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매어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 아니 성인식에는 신촌에는요 낮에도 빈 방이 없답니다. 20살짜들이 와가지고 막 뒹굴고 가는 그 신촌의 대학가에 낮에도 이 모텔이 빈 방이 없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정체성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아요. 너무 고리타분하다. 더 나아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집도 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질문할 게 뭐냐면, 비혼,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가?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탤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아내와 결혼 생활하다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내가 너무 나를 싫어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지 않아요.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다시 떨어져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결혼이 있더라고요. 결혼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70, 80인데 여자가 남편을 살다가 이제 뭐 돈도 못 벌고 맨날 또 심부름만 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지 말자, 떨어져 각자 살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답니다. 남자분들 결혼 준비해야 돼요. 여자들이 점점 높아졌어요. 이 경제적 이런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남편 없어도 살 수 있어, 뭐 나 혼자 살면 되지, 이제 결혼까지 시대가 많아지는 시대가 됐고요. 그러면 이혼을 어떻게 할까요? 독신의 은사는 뭘까요? 독신의 은사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뭐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3세에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독신의 은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게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고, 젊은 날에 주님 만나고 평생 선교 여행 떠나갔잖아. 여기 있다가 또 떠나가고 막 1년, 2년, 3년 동안 뭐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아내는 뭐 따라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같이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부터 2절부터 5절에 보면 왜 결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음행하지 않기 원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네 몸에 음란의 마음이 너무 많은데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사도 그렇지 않으면 독신의 은사로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부부가 결혼했다면 분방하지 말라, 따로따로 잠자리 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 이외에는, 기도 시간 약속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철야기도 한다, 내가 교회 가서 잔다, 그렇게 약속하기 전에는 분방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분방하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어떤 옛날에 우리 교회 전사님은요, 지금 거의 70대가 되는데 손잡고 잡는데요. 손잡고 서로 꼭 자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크리스찬의 문화인데 기도 시간 이외에도 분방하지 말라. 왜요?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이좋은 부부를 만날 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우리 아들이 승리인데요, 우리 결혼해서 이번에 우리 집에 잠깐 놀러와서 같이 바람 쐬러 갔는데, 이게 결혼한 지 좀 이렇게 꽤 됐어요. 1년이 지나갔나요? 그런데도 손을 꼭 잡고 팔짱 끼고 다니더라고요. 제 앞에 아장아장 걸어가더라고요. 그럴 때 좋아 보여요. 그러나 옛날 우리 같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 안 했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 앞에서 손잡고 이렇게 팔짱 끼고 아장아장, 방송 볼 텐데.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결혼할 수. 저는요, 옛날에 데이트할 때 사모하고 꼭 3m 떨어지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때 교육전수 할 때 학생들이 봤대요. 남문에서 뭐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아주 줄 뻔했어요. 아주 목사님 아들이 봤대요. 쫓아왔는데 어디 사라졌대요. 남문에서. 지금도 그 애들 무서워요. 데이트하는데 그래가지고 뒤쫓아오는 것 같다가 숨었죠, 둘이. 그게 사모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어떻습니까? 나쁜 마음은 신분 격상한대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면 신분이 격상할까 봐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은 당사자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과도 결혼하기 때문에 힘들 때도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편이 되기 때문에 결혼한대요. 그러나 내 편이 안 되고 남편 될 때도 많다는 거, 점 하나 치면 남편이라는 거, 이거 살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에요. 그리고 성적으로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한 친한 친구가 결혼하기 때문에 홧김에 결혼하고, 또 남에게 뒤처지는 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유는 많겠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결혼 비전, 그 웨딩 비전이 뭘까? 하나님이 웨딩 비전, 하나님의 그 뭘까?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많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도 많지만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결혼은 어때요?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을 보시기가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깊이 잠든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아장아장 걸어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과의 우리가 한 몸 돼서 예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몸 되는 신부가 되는 영적 가족을 이루듯이 또 하나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신비로운 것이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걸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압에 갔다가 어떤가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남편이 죽고 자식 둘이 죽고 묘림 둘만 달랑 남아요. 그럴 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기근이 끝났다는 걸 소식을 듣고 고향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며느리들 보고 따라오지 말래요. 모압 여자예요. 그랬더니 오르마라는 며느리는 조사옵나이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이 성실해요. 착해요.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요. 그것을 알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갔다 온 밭이 누구 밭이냐? 나오미 밭입니다. 그러면 그 밭만 가라. 다른 젊은 사람의 밭을 가지 말라. 왜냐하면 여자 혼자 가다가 봉병을 당할 수 있고 이상한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그 밭만 주야장창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 유력한 남자, 기업을 물을 두 번째 남자 고엘 제도에 따라서 이 여자를 보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비록 모압 여자지만 그런 엘리멜렉 집안의 여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러주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첫째 대상 되는 사람에게 당신이 기업을 이루는데 당신이 할 건가? 난 못한다. 이 여자 결혼하면 땅도 물려줘야 되고 자녀가 나면 이 여자 이 집안에 다 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신을 벗어 던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이것을 받아서 결혼해서 룻이 결혼합니다. 나중에 다윗을 낳고 나중에 메시아의 가문에 이 여인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지금 만나서 짝지어준 사람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는 그때 눈을 떴지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결혼 생활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은 해야 되는가요? 이혼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성경의 이혼은 언제 하라고 말합니까? 이혼을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불신자가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 도대체 결혼 생활을 못해, 계속 우기면 그때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행의 연고 이에는 이혼하지 말라.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워서 도대체 살 수 없을 때 이혼하라. 그러면서 신명기서나 구약에 보면 이혼 증서를 주래요. 이혼 증서를 주는 걸 악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왜 줍니까? 구약 시대는 남자가 모든 결정권이 있었어요. 여자는 짐승과 같은 노예 같은 취급당하는 시대에 아니 이혼하자고 해놓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 만나면 때려 죽이고 재판받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하나 줘서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다 확인받으면 그 여자는 자유로운 몸이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한 이 이혼 증서 때문에 너무 많이 악용했어요. 히브리 남자들은요, 여자가 밥을 못해도 맛있게 반찬을 못해도 이혼했고요, 예쁘지 않아도 이혼했어요. 그러니 이걸 악용해 하면 너무 많은 이혼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혼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그것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잘 받아주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웨딩 플랜, 하나님은 결혼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실까? 오늘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50장 내용은 천지 창조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명의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24장 거의 70절을 한해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창조자가 어떻게 결혼 생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내용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면서 어떻게 플랜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결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 부탁하냐면 이 중매장이를 자기가 어려서부터 같이 있었던 늙은 엘리멜렉이란 그런 신실한 종한테 너는 이 일을 부탁한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를 택하지 말라. 왜요? 가나안 땅 여자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솔로몬이 결혼을 잘못함으로 우상이 들어왔고 나라가 두 쪽 나는 역사가 나중에 보면 있지 않아요? 결혼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 여기서 구하지 말고 저 먼 거리 하란에 가서 내 고향 식구들에게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 믿을까요? 나중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천만인의 하나님의 축복의 어미가 될 것이고 모든 성문의 대적을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라. 6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저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까지 와서 데려가 죽고 그곳에 머물 때 그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가정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건 뭡니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교회에도 보면 2대1로 여자가 많고 3대1로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데 서로 경쟁하고 뺏으라는 겁니까? 아니 다른 교회도 거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어느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동생을 클 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비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정답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제할 때 전략적 전도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 좋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 교제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겠지만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만,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경우가 더 많다는 것. 그러나 어떠세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해도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났어요. 내 자식이 신앙이 없는데 좋은 며느리, 좋은 신앙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나쁜 여자를 만나. 이거는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대답들 해봐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자기 자녀는 신앙도 없는데 믿음 좋은 나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되면 이거 뭐야? 하나님 복을 안 주셨나 봐. 부모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도 제목이 너무 높아가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 그러니까 애들이 교제도 못해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둘 다 정답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해도 돼요. 뭐 기도하는 믿음 있으면 기도해, 이런 거.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어때요? 결혼할 때 아담이 결혼할 때 뭘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하나님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짝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의 DNA도 보면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 손자 손녀 보면 거의 DNA가 99%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짝을 분명히 만들어 주셨다. 나는 생각 가운데 그냥 맡기고 의지하고 때를 따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자고, 사랑하는 자의 잠을 그냥 맡기고 살 필요. 그럴 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살까요? 이삭의 나이는 지금 몇 세에 결혼하는 걸까요? 이 이삭의 나이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20절에 보면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해요? 40세에 결혼했어요. 40세 밑에는 염려하지 마세요. 위에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자가 있다. 이 40세 이삭은 결혼하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 족장의 집안인데 얼마나 여자들이 많았을 거고 바깥에도 많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뢰하고 살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맡겼지만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만약에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남자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할 때 이삭을 데리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할 때 데리고 가지 마라.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분명히 창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가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정착하고 이러면 이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부탁할 때 이 종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에 순조롭게 내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아니, 우물가에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낙타들에게 물을 줄 사람에게 이 리브가의 아내가 될 조건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와, 대단해요. 엘리멜렉은 믿음이 충만해요. 아니, 자기들에게 물을 주는 것도 옛날 시대에 쉽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에게 물 주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낙타들까지 물 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증거로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할 수 있죠. 뭐냐면, 오늘 가서 회사 가서 커피를 먼저 주는 사람이 내 짝인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혼 남자가 와서 커피를 줘.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엘리멜렉이 기도하는 게 배짱이 엄청 커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믿지 않았으면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요청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배짱이 있어요. 그러면 낙타가 몇 마리일까요? 낙타가 이 몇 마리라고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낙타가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낙타 10필을 끌고 가요. 10필. 야, 낙타 물을 엄청 먹는 게 10필 아닙니까? 아니, 이런 여자를 만나도록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배짱이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작은 것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만남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냥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건 둘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 할 필요 없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뭐라 할 필요. 내가 믿음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제발 좀 자녀들 앞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니 내 아들은 믿음이 개떡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만나기가 두려워요. 엄마한테 데리고 가면 뒷자인데 뭘 만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말하세요. 말해도 돼요. 네 번째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가서 이 엘리멜렉이 이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여자가 그대로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할 거냐 할 때 그 이삼촌 집이지 않아요? 바로 어떻습니까? 이 집,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다 모든 게 순종으롭게 모든 이루어져요. 50절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50절 51절 말씀해 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그 오빠 라반과 그 아버지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구나. 내 형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엘리멜렉을 보내고 여기까지 온 이게 모든 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여호와께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그리고 어때요? 51절에 보면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까지 허락하는 역사, 순종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가 막냐?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여기 그 가나안 땅부터 여기까지 온다는 게 700km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있는가 또 한 200km면 거의 20일 동안 걸어요. 왕복 40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직선도로예요. 그런 먼 거리를 딸을 그냥 무조건 보낸다 쉽지 않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나이가 100세의 아이들을 낳고 지금 이삭이 40세니까 140세가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결혼 나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낙타 10필도 말하고 있고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었고.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부모가 복을 받아야 돼요. 복받을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범사의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겸손히 살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엘리멜렉에게 전수되었고 그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어서 리브가를 만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기에
주님, 내가 복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범사에 다윗과 아브람처럼 나이가 늙어도 범사에 복이 떠나지 않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이 복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60절 말씀에 보면 이 삼촌 나반도요 얼마나 멋져요. 이 삼촌 나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사라에게 이런 열국의 어미 복을 받았는데 그 사라가 받은 복을, 그 시어머니가 받은 복을 너도 받아라. 천만인의 어미가, 믿음의 은혜의 어미가 되라. 그리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내 씨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마귀가 역사했던 그 죄악의 문을 닫게 만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낳게 하는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을 비는, 또 리브가 가정도 정말 멋있지 않아요?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고 천국의 역사를 바라보고 네가 지금 선교사로 가는 거다. 그 땅에 천만인을 얻게 할지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닫게 하는 역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복의 문은 열리고 천국의 문은 열리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떠나보내면서 이런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가정에서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매쟁이도 사용할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중매쟁이 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 뜻대로만 기다리고 있어야지 중매쟁이를 왜? 요새는 중매쟁이도 좋고요, 인터넷도 좋고요, 이왕이면 예수 믿는 이런 선을 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도 사기꾼도 너무 많다는 것만 아시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찾을 방법을 갖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멜렉에게 내 생식기 밑에서 손을 집어넣으래요. 맹세하래요. 뭐 서로가 맹세하는 게 있어야 돼. 뭘 맹세? 가나안 땅 여자는 안 된다. 네가 어설프게 찾으러 갔다가 가나안 땅 여장 가지 말고 믿음이 있는 내 고향으로 가라. 내 고향이 멀지만 험악하지만 가라. 이렇게 맹세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는데, 결국 이 중매쟁이 이 사람은 뭘 봅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멜렉은 이 중매하면서 조건이 뭡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물 주는 사람이었어요. 물 주는 여자. 물 또 뭡니까? 물 떠다가 주는 여자,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여자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와, 이 엘리멜렉의 조건은 뭐예요? 섬김의 사람이에요. 관대한 사람이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남자가 남타 10마리 물을 먹이더라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관대한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엘리멜렉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가서 믿음의 여자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낙타까지 먹이는 것까지 한 수. 이 엘리멜렉 이 종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 낙타는 얼마나 될까요? 이 존 맥스웰의 거인들의 인생 법칙에 보면 오늘 10절에 보면 낙타 10마리라 하고 있고, 결국 14절에 보면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라고 하고, 결국 19절에 사람만 먹이는 게 아니라 낙타까지 다 물을 먹이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낙타를 연구해 보면요,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으면 80리터에서 100리터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리터 이런 페트병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이게 20리터니까 그걸 5배 정도가 한 마리 낙타에게 먹는다면 10마리면 얼마예요? 1톤입니다. 1톤의 물을, 여자가 물을 길어야 돼요. 지금처럼 뭐 수도 틀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가에서 두레를 내려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다시 낙타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장소에다 옮겨놓고 얼마나 걸렸을까요? 따져보면 한 번 물을 기는데 3분, 이건 최소한이에요. 5분이면은 3시간, 4시간을 물을 계속 날른 거예요. 이건 뭐 2시간 정도는 최소한의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맥스웰의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 여자는 관대한 여자였다. 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족장이었고 이삭도 족장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섬기는 하나님이지만 리더가 되려면 부인의 이런 자격도 이게 푸근하고 넓고 리더십이 있고 이런 여자가 돼야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조건을 하나, 섬김의 사람, 관대한 사람, 넓은 사람, 이해가 풍성한 사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아니 갑자기 남자들이 왔는데 물만 갖다 줘도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방 사람, 이상한 사람, 물론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쉽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잘하려면 성경은 무엇을 하라 말합니까? 용서와 이해의 창문을 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미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너무너무 답답. 그런데 창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해와 용서에 언제까지? 용서는 한계가 없어요. 끝까지 용서하고 내 마음에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 변하자,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 말씀의 기초로 해서 말씀의 기초에서 두 기둥이 있다면 뭘 기둥이 있어야 할까요? 사랑과 존경이고, 창문은 뭡니까? 이해와 용서의 창문이고, 그 가정에 정말 좋은 가정은 지붕이 있다면 지붕이 뭐합니까? 모든 비를 막고 찬 공기를 막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은혜 충만 받을 때 기독교 가정처럼 살 수 있지만 일반 가정은 뭐예요?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달라요. 이해와 용서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이해와 용서, 사랑을 기초한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인간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 불타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가정을 살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 생활에 선순환하기 원한다면 기둥이 있다면 사랑과 존경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고 누가 먼저 존경합니까?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복종하라. 이럴 때 구약의 성경에 성전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듯이 가정을 지탱하는 두 기둥, 사랑하면 됩니다. 존경하면 됩니다. 사랑은 누구처럼 사랑하면 됩니까? 주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처럼 사랑할 때 이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더 던지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콩깍지가 없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예, 살아도 됩니다. 왜요? 감정이라는 이 사랑은요, 이 감정은, 흥분적 사랑은요 날마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에, 결혼 언약을 했고, 이제 이 남편의 단점, 아내의 단점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지, 사랑에 콩깍지가 없는데 이렇게 할 바에 힘들고 어려운데 왜 결혼을 꼭 유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제부터 그 약점까지 섬기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병도 생기고 약점도 더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에 보니까요, 우리 사모가 좋아라 잔소리 하는데 딸들이 나한테 또 잔소리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밥 먹을 때 벌리지 마. 뭐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지겨워 죽겠지만. 나이 들면서 애들까지 잔소리 하더라고요. 애들까지.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잔소리했는데 내가 지금 밥 흘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가 봐요. 밥 흘리자는가? 방구 꾼다고 그러죠? 조금 지나봐요. 가다가 피식하고 다 해요. 조금 지나가 봐요. 조금 지나가면 내가 뭐라고 했던 거 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다고요? 지금 조금 지나가 봐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답니다. 남편과 아내와
차이가 아닌 게 사랑의 언어가 다르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언어를 원하고 선물을 원하고 봉사를 원하고 유체적 접촉, 계리 체품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뭘 뭘 원하는가, 남편이 뭘 원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주님의 혼인잔치의 연습장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기 전에 이 땅에 결혼을 줬어요. 그래서 복음의 중매장이로 사도 바울을 줘서 주님과 결혼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행복한 천국 생활하다가 영원한 주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는 여행 연습, 그림자 같은 걸 하다가 영원히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그러나 이 땅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혼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결혼,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